대산종사님은 힘을 중시했어요. 힘. 오늘 힘이라는 건 뭐냐면은 대산종사님은 그 허황된 마음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영성적인 거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았어요. 어쨌거나 힘을 가지고 내 삶에서 재밌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대산종사님이 늘 말씀하신 세 가지 힘이 있어야 이 세상을 잘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첫 번째 힘, 정신의 자주력. 이 육신의 자활력. 내 몸 안에 발가락 하나만 다쳐도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육신의 자활력.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어요? 경제의 자립력. 정신, 육신, 물질로 이 세 가지 힘이 있어야만이 각자의 삶 현실을 잘 살아낸다 하셨어요. 대종사님은 힘을 얘기했어요. 힘을. 대종사님은 어떤 힘 얘기하셨어요? 대산종사님은 세 가지 정신의 자주력, 육신의 자활력, 경제의 자립력을 얘기했는데 대종사님은 힘을 얘기할 때 어떤 거 얘기하셨어요? 사막 수행을 닦아서 무슨 힘을 얻으라고 했어요? 사막을 닦아서 삼대력을 얻으라고 했어요. 삼대력, 소양력, 멈출 줄 아는 힘, 세상을 밝게 보는 힘, 취사력, 마음, 하지 말아야 될 것과 그만둬야 될 것과 해야 될 것들을 구분하는 힘, 이 세 가지 힘을 얻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마음 공부는 어디로 귀결되냐? 결과론적으로 해서 힘을 얻어서 여러분들 삶에 덕이 나타나야 돼. 덕이 안 나타나면 사실은 마음 공부는 이상론에 빠져버려요. 이렇게 이 습한 날씨에 집에서 요즘 삼계탕을 어렵게 준비 열 몇 개를 또 사오셨겠죠. 우리 인타님은 삼계탕 못 먹어서 여기 오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로 오시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이 고마워서 은타원님이 복날이라고 마음을 내주신 거고요.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힘을 얘기를 많이 해요. 신체적으로 강한 힘을 말하는 것도 그것도 힘이지만 여기서는 내 몸뚱아리를 이기는 힘. 정말 이거 쉽지 않아요. 해야 하는데라고 하면서 못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 사람인데. 그래도 내 몸을 이기는 힘이 중요하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도. 그 다음에 아는 것을 실행하는 힘. 이건 뭐 말해 못하겠어요. 내가 아는 것을 실행하려면은 저번 주 강의 시간에 뭘 얘기했죠? 몸에 붙여야만이 가능해요. 내 몸에 붙여야만이. 우리 부회장님 지금도 난타나 장구 하시나요? 난타 어떻게 친다고 강사가 와서 딱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과론적부터 일주일 내내 부회장님이 길을 가든 신호를 대기하든 그 난타를 어디다 붙여요? 내 손이나 몸에다 박자를 붙이는 과정을 겪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그 박자를 의식하지 않고 실행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음도 탈 수가 있고. 몸에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나오고 노래 나오고 따로 놀아요, 이제. 이 박자도 안 맞고 음도 틀리고 마음만 급해지고 아는 것을 실행하는 힘. 그 다음에 가장 무서운 힘, 마음을 뭉치는 힘, 심력이라고 합니다. 가장 큽니다. 이게 없으면 어때요? 금방 마음에 힘이 있어야, 힘과 중심이 있어야, 그래, 지금은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한번 나가보자. 그래, 지금은 내가 이렇게 마음을 구질구질하게 썼을지라도 마음이 늘 구질구질은 아니거든. 상황이 조금 또 좋아지거든요. 그래, 다시 챙겨가보자. 근데 마음에 힘이 없으면은 그냥 하루가 끄달려가고, 순간이 끄달려가죠. 하루가 끄달려가고, 한 달이 올레볼레 가고, 1년이 그냥 간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뭉치는 힘.
이 삼력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음 공부 세 가지 큰 장애물. 이 글 몰라서 설명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초등학생 아들도 이거 다 이해할 수 있는 글들이에요. 마음 공부 세 가지 큰 장애물. 글은 제 주변이 서버린 사람. 이미 여러분들 옛날에 회장님이랑 한번 얘기했었는데 벽창후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회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주셨어요. 어떤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학교 내에서 또는 동호회 내에서 직장 내에서 또는 봉사하는 곳에서조차도 정말 대동사님 표현입니다. 이거는 얼마나 이 그릇된 주변이 서서 힘드냐면은 머리를 열어서라도 넣어주고 싶다라고 했어요. 이미 자기 주변이 서가지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머리를 열어서라도 넣어주고 싶다. 이미 서버린 사람은 마음 공부를 하기가 어려워. 오늘 부회장님 그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비가 많이 오면은 나락 벼라고 합니다. 벼를 다 물이 싹 쓸어요. 잠기죠? 지금 이때는 물이 잠겼다가도 빠져도 나락이 살아요. 왜 살을까요? 왜 이때는 병은 얻을지언정 살아요. 왜 살을까요? 주변이 나락이 굳지가 않았어. 부드러워요. 물에도 흔들려. 물에도 흔들렸다가 다시 물이 빠지면 다시 그 흔들리는 그 자리에 다시 뿌리를 내려서 또 올라서요, 나락이. 근데 주변이 굳은 사람은 굳어가지고 흔들릴 수가 없어. 근데 회장님이 파주신 글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는 그거는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글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이럴 때 꼭 인생의 세파에 흔들린다는 뜻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유연하게 굳지 않은 마음으로 흔들려 가면서 크는 게 우리라는 얘기예요. 이미 서버린 사람은 어때요? 유연함과 없이 굳어버렸어요. 굳어버리면은 아 내가 행여나 내 주변이 이미 서버린 건 아닌지.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올바르고 정당한 주변이 쓰는 건 세상을 살아갈 때 큰 도움이 돼요. 근데 그런 제 주변이 서버렸다고 하는 사람들은 돌아봐야 돼. 받아들이, 받아들이질 않아. 고인물이죠. 고인물은 어떻게 돼요? 아무리 깨끗한 물을 받아놔도 저 성수 받아놔도 깨끗한 물 받아놓잖아요. 고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벌레가 싣고 썩어요. 이끼가 끼고. 사람도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옳은 스승에게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힘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힘을 붙여가는 사람들은 남을 의심하고 자식 볼 시간이 없어. 내가 힘이 없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머리로만 마음 먹는 사람들은 옳은 스승들을 의심해. 뭐 대표적인 우리 교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귀 있잖아요. 귀. 두 가지 우리 그 귀 있잖아요. 여우귀 아시죠? 조금 많이 들었는데. 뻔한 얘기인데 여우귀가 뭐냐면 많이 들었는데 이미 아는 얘기만 하면서 빌려듣는 거예요. 저도 제가 저희 어머니 노모를 상대로 가장 잘하는 게 우리 형제들이 저를 칭찬해 주는 게 하나 있어요. 저희 어머니 잔소리를 제가 정말 잘하는 게 뭐냐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빼. 왜 어디서 그런 재주를 가졌는지는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좀 생존에 도움이 됐어. 우리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자식들, 특히 아들들, 이건 엄마의 말을 귀로 한쪽으로 빼는 능력이 있어. 이거는 살라고 그래. 꼭 나쁘게 받아들일 건 아닌지라. 근데 이 공부를 할 때는 이게 좀 좋지 않아. 공부를 할 때는 받아들여.
의심을 하는 거야. 쉽게 듣고 그냥 아는 얘기지 뭐. 그런 얘기지 뭐고 흘려듣는 얘기. 그게 이제 여, 여욱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의자가 뭐냐면 여우의 의심을 뜻하는 한자를 쓰거든요. 여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두더지귀 있잖아요. 두더지귀는 이미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거 지금 시방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라고 하는 게 교당 제가 다녀봤지만 반드시 나와요. 교당 가면은 경님 저 좀 봐요. 불러. 그거 시방 지금 나 들으라고 한 소리죠. 그러면 이게 참 들어, 들으라고 했다고 하기도 그렇고 안 했다고 어떻게 경우가 들어서 그 사람 하나를 짚어서 들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지혜 얘기가 제 얘기를 하는 거지만서도 다 와닿잖아요. 왜? 각자의 마음이 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옳은 스승에게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배움을 가질 수도 없어요. 지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 참고로 정말 이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올바르고 성실한 스승이라는 조건이 붙어야 돼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출가자들과 남을 지도한다는 마음 공부들이 정말 각성 많이 해야 돼요. 완전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공부인의 길을 먼저 걸어줘야 돼요. 그래야 따라올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올바른 스승이 있어서는 부모님들과 세상의 공부인들이 먼저 걷는 선지자들이 정말 반성 많이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제 스스로 더 배울 것이 없어. 다 되어버린 사람이 이미 자기가 다 알아. 이분들이 가장 쓰는 말도 아시지요? 내가 겪어봤는데, 내가 해봤는데, 아, 근데 이 얘기를 저도 가끔 하더라고요. 아, 진짜 해봤거든. 인연관계의 아픔도 겪어봤거든. 일의 성패도 겪어봤거든. 구질구질한 인간사도 겪어봤거든. 내가 해봤는데. 그러니까 그 좋은 경험을 나는 이렇게 경험했으니까 참고하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다 배웠어, 이제. 뭐냐면 다 배워버린 사람이에요. 제가 탁구장에서도 어떤 사람이 실력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이미 더 올라가려는 마음이 없어. 그냥 거기가 끝이야, 자기는. 그러면 더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똑같은 동시대에 시달려 갔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레슨을 3년을 받았어요. 이분들은 제자리에 있었어. 지금은 그분들이 저한테 엄격을못해요. 이미 그분들 단계를 2단계, 4단계를 다 뛰어넘었어. 근데 이미 자기는 컸어. 근데 이 사람은 돈을 들여서라도 이미 단계를 밟았는데 어때요? 이미 자기는 크고 싶지 않고 이 중생심의 마음이 어때요? 나랑 비슷했는데 저 사람은 잘 치니까 시기 질투해. 근데 이미 자기는 커서 다 되어버린 그 틀에 안 주고 있다 보니까 자기는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저랑은 안 쳐. 왜 쳐봤자 저한테는 지기도 하고 실력의 차이를 여실히 느끼고 이미 자기가 다 되어버린 안주했던 상황에서는 그것을 인정하기가 싫어. 그래서 누구하고만 치는 줄 아세요? 그분들은 두세 분 정도가 있어요. 자기보다 비슷한 사람 아니면은 한쏘고만 쳐. 지금도 그래. 이상 세 가지를 없애버려. 뭐냐? 이미 내가 주변이 서버린 사람. 이미 딱 뭐가 고정돼 버린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올바른 스승에게 호의를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배울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그래도 저에 대한 믿음이 말은 이렇게 투박해도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와서 제 이 강의를 듣는 거잖아요. 이 믿음이 없이 어떻게 강의를 듣겠어요?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 세 번째, 더 배울 것이 없어서 이미 뭐라고 해야 돼? 된 사람. 이 세 가지를 없애버려야 참다운 마음 공부의 문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내용이 좋아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오늘 전만품을 공부해야 되는데 더운 여름이니까 11시까지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삼계탕 건배할 때 무슨 생각하세요? 정은도 선생님 오늘 8순이 넘어가는 이 나이에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무릎 관절이 옛날 같지 않으니까 천천히 하세요. 우리 회장님이 제가 말씀한 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하십니다. 회장님은 컨디션이 좋으면은 하셔. 근데 몸이 무릎이 안 좋고 그러면은 또 서서도 하셔. 그러다가 마음이 나면은 또 하셔. 저는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나름대로 그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회장님 나름대로 규칙이 있대요. 네. 근데 이제 그래도 그 컨디션을 봐서는 하시잖아요. 자, 이, 뭐, 요새 다른 나라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나 모르게, 그, 천지운이고, 이번에는 하강지라고 있잖아요. 네, 근데 내 위에서 아래로 그렇죠. 내려줘. 네, 그러니까 높아. 네, 그러니까 엎드려서 네, 동법감지하고 법률감지는 운동이 네. 같은 레벨이 서서 그냥 이렇게. 아, 회장님 오늘 중요한 얘기 하셨습니다. 호주 김 여사도 잘 들으세요. 회장님의 얘기는 뭐냐면은 천지 사배가 뭘로 이루어졌냐면 천지 부모 동포 법률로 이루어졌는데 천지 부모는 가감주의를 위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엎드려 보셔야 돼. 엎드려서 내 부모와 윗학렬이잖아요. 위에서 내려온. 그러니까 엎드려서 두 번을 하고 동포와 법률은 일과 인연이잖아요. 나와 주변에 동등하게 이렇게 앉아있는 일과 인연들을 그러니까 서서 하신다. 그것도 회장님의 몸에도 맞고 마음에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4배를 할 동안에 자 108배는 4배가 몇 번 반복되나요? 오늘 산수 좀 공부하죠. 108배는 4배가 80, 80번이 아니라 몇 번이에요? 4배가 10번. 그렇죠. 회장님 왜 이렇게 산수가 빠르세요? 몰라 뵀습니다. 네 번 절하는 게 27번이 108배예요. 27번이 회장님 같은 표준이 있으면은 딴 생각이 별로 안 나요. 1배 할 때 천지 은혜 감사합니다. 2배 할 때 부모 은혜 감사합니다. 3배 할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일과 인연이 동포 법률인이잖아요.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절하는 이런 마인드와 기준을 갖고 있으면은 4배 이 27번 하는 이 4배가 지겹지가 않아. 근데 한번 오늘 얘기나 들어보죠. 전망품 나가기 전에 무슨 마음으로 오늘 우리 부회장님은 4배를 올리셨습니까? 내가 너무 바빴구나. 와서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바쁘냐고 이런 생각도 문득 들 때가 있을 거고. 갑자기 오늘 끝나고 요 집안에 있는 서방님은 밥을 못 먹을 잘 챙겨놓고 반찬 뭘 잘 챙겨놓고 왔는지 다 생각할 때도 있고 그죠? 아니 오늘 그 생각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예, 예. 아 지금 오늘 회장님의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저기 부회장님의 기준에 대해서도 또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이런 기준들이 4배를 할 때는 중요해요. 기준이 없이 해도 좋아요. 왜? 하다 보면 저절로 내려지니까. 자, 어떤 기준이 중요하냐면은 사원 얼굴에 내가 바라는 것이 있을 거야. 정말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본인들의 길을 잘 걸어가기를, 내 일과 인연이 잘 풀리기를. 그러면 사원원배를 하는 동안에 그거 일배할 때마다 얘가 자신의 길을 잘 찾아가기를, 우리 아이들이 진로와 건강을 크기를, 일과 직장이 잘 안정되기를, 그 일배 일배에 담는 것도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기준이에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회장님의 기준, 부회장님. 오늘 한번 어차피 우리 계속 할 거니까 기준이나 한번 물어볼까요? 주무님 기준 한번. 주무님은 어떤 기준을 갖고 계세요? 사안 넘겨할 때. 아, 주무님의 기준도 중요해요. 왜? 뭔가를 막 생각해야 된다는 이런 압박감도 필요 없어. 그냥 그 시간만큼은 17분입니다. 그 시간만큼은 그냥 진리전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지금 마음이 솟아요. 주무님의 기준도 좋아요. 한 번만 더 여쭤볼까요? 중앙님은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십니까? 사배할 때. 그래요. 복잡한 마음 내려놓고 주무님이랑 비슷한 기준입니다. 자, 기준을 아직 잡지 못한 사람들에게 오늘 기준을 한번 잡아드릴게요.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회장님의 기준 멋진 겁니다. 우리 부회장님 기준 자기 소원 하나를 딱 정해서 108배 동안 엎드리고 집중하는데 그때 기운이 가장 많이 응해요. 주무님이나 은타원님처럼 복잡 다단했던 일과 있는 툭 내려놓고 머리를 땅바닥에 조아리면서 머리를 내려놓으면서 툭 내려놓는 마음도 중요해요. 자, 근데 108배 할 때마다 자꾸 다른 잡념이 납니다. 다른 미진했던 제 얘기를 해야겠네요. 아침에 저는 40배를 해요. 심구 40배를 하는데 왜 108배만 하면은 놓쳤던 일이 생각이 나요. 아, 저 김치 오래된 거 버려야 되는데. 아, 오늘 복지관 봉사일 나가기 전에 저거 챙겨놔야 되는데. 서류 챙겨놔야 돼. 그러다가 그 40배 하는데 몇 분 걸린 줄 아세요? 8분 걸려요. 심구하고 40배인데 8분밖에 안 걸려요. 7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어떤 때는 마음을 못 챙기면은 반찬 그 썩은 거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찬 썩은 걸 버리고 와서 또 갑자기 저러다가 갑자기 복지관에 서류 챙기라고 하는데 서류 챙기고 와서 또 저라고 해서 그 7분 동안에 벌써 두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안 되겠다. 이 7분도 집중을 못하고 가서 반찬 버리러 갔다 오고 서류를 챙기러 갔다 오고 그러지 말자. 그래서 그냥 첫째는 그 7분 동안에 왜 그 자리는 저밖에 없으니까 혼자 얼른 갔다 오는 거예요. 이 자리만큼은 내가 집중을 해야겠다. 근데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108배를 하면은 딴 생각이 자꾸 나요. 직장 내에서 그 사람이 나한테 왜 저렇게 했을까? 이걸 준 이유가 뭘까? 뭐 하다못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들을 자꾸 치달아다가 문득 마음속에서 또 하는 거죠. 그것도 나쁘지 않아. 그래서 오늘은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기만의 기준을 정해야 돼요. 자, 어, 저는 예시를 들어주는 건데 실제적으로 도움 주는 예시를 합니다. 회장님 기준 좋습니다. 부회장님의 자기 소원 하나를 정해서 가는 거 좋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쭉 내려놓고 그냥 그 철 1배 1배에 집중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생이라 딴 생각이 치고 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천지하감주의, 부모하감주의, 동포응감주의, 법률응감주의 할 때 그게 목소리가 한 목소리로 나와요. 여러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녹음 제가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한 건 아니고 그 녹음한 그 목소리에 저의 목소리 들어요. 우리 학년이 50 몇 명 했는데 44, 5명이 참석해서 그거 녹음 30분 하는데 한나절을 했어요. 한 명이라도 목소리가 삑사리가 나면 다시 한나절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경남교남 쓰고 원불교에서 지금 다 쓰는 거예요. 한 교무님이랑 녹음을 그 목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면은 여럿이 하지만 통일되게 한 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 안에 저도 있었어. 목이 막 다 쉬더라고. 전지하감 지위였는데 거기에 누군가 삑사리가 음이 다르잖아요. 다시 한나절을 그랬다니까. 한나 그 30분 녹음했는데 한나절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한나다를 녹음하다 보니까 천지 부모 동포 저 글자가 기운이 서렸어. 그래서 어떠냐면은 그 글자를 회장님 말씀 따라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은 사은이잖아요. 사은은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정의를 내릴 때 나와 나를 둘러싼 모든 것. 다른 말로 나를 싸고 있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이 나를 싸고 있잖아요. 하늘과 땅이 이 공기와 이 바닥이 나를 지탱하고 싸고 있잖아요. 천지의 지수화풍의 기운이 나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천지가 나를 싸고 있고. 부모는 뭐예요? 육신의 부모는 누구예요? 부모 조상님들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의 부모는 뭐예요? 영혼 자리잖아요. 영혼의 어머니가 여러분들을 돌아가실 때 되면 싸서 그 자리로 돌려주시거든요. 내 마음과 육신의 부모님한테 부모 하감주의. 회장님 말씀 너무 좋잖아요. 동포는 뭐예요? 나와 나를 둘러싼 모든 것 중에서 살아있는 것을 뜻해. 살아있는 것. 살아있는 생명. 그거의 대표가 뭐예요? 인간.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나를 둘러싼 모든 일과 인연 중에서 살아있는 생명을 대표하는 게 인간인데 통칭하는 게 동포예요. 동포도 나를 싸고 있잖아요. 지금 이 바람, 이 마이크, 이 화면, 이 모든 게 나를 둘러싼 모든 이게 법률이잖아요. 나를, 자, 천지도 나를 싸고 있고, 부모도 나를 싸고 있고, 동포와 법률도 나를 싸고 있잖아요. 그 싸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천지하감주의 말로 따라가면서 하는 것도 좋은 기준이에요. 기운을 그대로 받습니다. 사은의 기운을 그대로 받아요. 의미 자체까지는 모를지라도 천지하감주의 입으로 따라 부르는 거예요. 부모하감주의, 동포응감주의, 법률응감주의 따라 부르는 거예요. 한 가지 더 기준을 세운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유튜브를 보고 나서 자기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을 부르고 나서 이 네 가지를 자기한테 사배에 적용을 한대요. 근데 내가 박수를 치겠어. 유튜브를 보다가 박수를 쳐. 왜? 나름대로 그 사배의 기준을 세우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자, 첫 번째, 이분의 기준은 어떤 기준을 세웠냐면 첫 번째 기준, 사배를 할 때마다 자기 기준을 세웠대요. 일배. 그러니까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은 하고 딱 끝나고 나면은 네 가지 자기 기준이 돼. 일배. 일체를 받아들입니다. 그게 구질구질한 인연이 됐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든 문을 쳐닫고 들어가는 이 자식들이 됐든 그러니까 주변에 구질구질하고 복잡다단한 일과 인연이 됐든 일체의 과정들을 내가 나한테 일어난 일이다 다 그게 받아들입니다. 그걸 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입니다. 2배. 2배는 뭐라고 한줄 아세요, 이 사람이? 나머지 것들은 나를 싸고 있는 것에 믿고 맡깁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인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설명은 했지만 두 번째, 나를 싸고 있는 존재, 사은이죠, 우리는. 믿고 맡깁니다. 세 번째 절을 할 때 뭐라면,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이 있다면 이름은 모르겠어요. 하느님이라고 하든 상관없고, 법신부를 우리처럼 해도 상관없어요. 진리라는 것이 있다면은 진리라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릎을 꿇고 있는 나 자신, 부족하든 잘났든 못났든 요란하든 어쨌든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뭐, 나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나르적인 사랑을 말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좀 달라요. 나르시스는 뭐예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 나오는 예, 그 신화 굉장히 잘생긴 청년이었죠. 이 청년이 너무 잘생기다 보니까 요정들이 사랑을 고백해. 근데 매몰차게 고정해. 그 중에서 에코라는 요정이
사랑을 고백했다 매몰차게 거절하니까 상처를 받아서 에코가 목숨을 잃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미 여신 아테네 여신이 너는 사랑할 줄 마음을 모르는구나. 너는 결코 사랑을 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청년한테 저주를 걸었어. 근데 이 청년이 나르라는 친구 뭐 아무튼 이름은 생각이 안 나네요. 이 청년이 누구랑 사랑에 빠져요? 물가에 문득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정도로 요정이 반할 정도로 아름다워요. 그 물가에 비친 그 자기 남자 얼굴인데 여성의 얼굴처럼 너무 아름다운 거야, 남자가. 그 사랑에 빠져서 결국 말라서 죽잖아요. 그래서 자기애적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나르시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성격장애예요. 근데 그래서 이 청년이 죽고 나서 물가에 핀 꽃이 뭐예요? 수선화 이름이 뭐예요? 영어 이름으로 나르 한번 쳐봐줘요. 수선화 이름이 나르시스트예요. 내 기억으로는. 그리고 그때 죽었던 그 에코라는 요정의 이름이 우리 저기 녹음기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에코라는 기능이 있어요. 울린다. 그래서 그 요정의 그 마음이 울린다고 해서 산울림 같은 데 할 때 에코를 많이 해서 그 요정의 이름을 거기서 따왔다고나 하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거는 나중에 찾아보세요. 수선화 이름만 나중에 알려 주세요. 자, 네? 맞죠? 나르시스죠. 자, 자기애적 사랑이 강한 사람들이 나르시스트라고 해요. 근데 나르시스트의 종류가 많아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나르시스트 하면은 일단은 나르시스트의 첫 번째 기준은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자, 극단적인 이기주의. 겉에서 남을 배려하는 것 같지만 안 그래. 자기 목적이 있어. 그 다음에 남을 가스라이팅하는 사람. 또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그 다음에 감정을 조종하는 사람. 이게 그 모든 목적이 나르시스트는 자기 사랑 쪽으로 돌아오는 게 나르시스트예요. 무슨 얘기에서 그걸로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삼배할 때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가 나르시스적 사랑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모습, 이 나이, 이 마음까지 먹는 나 존재 자체 그냥 이 자리에 무릎 꿇고 있는 나 존재 자체 사랑합니다. 진리 자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3배. 4배는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은 나는 이 유튜브 마음에 들었어. 왜 마음 공부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마음 공부에. 마음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애썼다. 지금 이 자리까지 온 너 애썼다. 좀 쉬어라. 쉬어도 된다. 좀 쉬어도 돼. 이제 좀 쉬어. 이 말은 옛날에 저번 주에 강의했던 내용 중에서 3그 아시죠? 3그. 자, 못 오신 분들 두 분이 있으니까 3그. 마음 편해지는 방법. 이것도 유튜브에서 옮겨온 겁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3그 뭐예요? 첫째, 그래. 그래. 두 번째,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럴 수 있고, 남도 그럴 수 있지. 마지막, 3그.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이것처럼 이 사람도 어떤 마음을 맨 마지막에 사배에는 뭘 가져왔냐면은 애썼다. 좀 쉬어도 돼. 이걸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기준은 뭐다 다시 정리해드릴게. 받아들인다. 그다음에 믿고 맡긴다. 진리라는 것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엎드리고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다음에 애썼다. 좀 쉬어도 돼. 이 사배에다 이걸 적용했다니까요. 얼마나 기준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박수를 쳐줬어. 오늘 전망품 나가야 되는데 중요한 내용이라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오늘 회장님의 기준 좋습니다. 부회장님의 각기 소원을 가지고 들어가는 기준 좋아요. 그 일배일배다. 은타원님이나 주무님의 그냥 일배를 놓고 그 절 자체에 집중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행여나 딴 마음이 가거나 땡에나 집중이 안 되면 일배일배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을 따라하는 것도 좋고 그 의미를 새기는 것도 좋고 아까 제가 오늘 이 원불교 교도예요. 교도가 한 말이라 제가 가져온 거예요. 이 교도처럼 얼마나 멋져요. 내가 그래서 박수를 쳐줬다니까. 그래서 사은원배 비록 17분, 18분밖에 안 되는 시간이지만 기준을 갖고 하는 게 좋다. 그래야 저처럼 뭐 음식 뭐 버리러 가거나 서류를 챙기러 가거나 이런 게 좀 줄더라고요. 전망품에 대한 안내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번에 부촉법을 끝냈어요. 그래서 그 앞에가 전망품이에요. 전망품은 대종사님이 바라보신 돌아오는 세상, 미래 세상을 성자의 눈으로 밝힌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전망품은 교도님들이 평생을 두고 읽을 일이 별로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마음 공부는 좀 달라요. 대종사님은 뭐냐면은 돌아온 미래 시대에 뭐 살아서 천국 뭐 이렇게 이런 거 아니에요. 대종사님은 몰랐어요. 읽다 보니까 돌아오는 미래 시대에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천국, 이 자리에서 극락을 밝힌 것을 전망품에 내놨더라니까요. 야, 내가 잘못 봤구나. 잘못 공부했구나. 그래서 전망품 공부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사은언배나 대종사님 법문에 오늘 근거해서 표지 법문에 근거해서 질문하실 거 있으면은 또 각자 감상 드러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정토님 뭐 따로 하실 말 없으세요? 정토님 그릇이 너무 커. 경계가 없어. 어? 우리 주무님의 명언 하나 할까요? 주무님이 밭에 풀을 뽑는데 끊임없이 올라오더래요, 경계가. 그래서 아, 산 밭에는 풀이 안 올라올 수가 없고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 세계에서는 경계가 없을 수가 없구나. 주무님이 했던 말보다 내가 좀 더 가감을 했습니다. 더 멋지게 가감했죠. 하지만 그 얘기를 안 했던 건 아니잖아요, 저한테. 내가 그래서 뭔가 관계 없는 삶은 없습니다. 죽은 마음이 아닌 이상. 죽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주변이 이미 다 된 사람과 주변이 굳은 사람은 죽은 마음이에요. 죽은 마음에는 경계가 적어요. 왜? 나는 문제 없거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지. 자, 우리 일선녀님의 그래도 그냥 아직 좀 시간이 너무 일러. 그래도 사은업에 대해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음, 그래도 뭐? 네. 아니 얼굴을 보면 욕심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알게 모르게 욕심이 좀 많은 것 같네. 뭐 막 그런 욕심 있어요. 막 돈이 막 한 달에 한 몇 천만 원 줘야겠다. 뭐 이런 천만 그런 욕심 없어?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게. 자식들이 떼돈 벌어오길 바라지 않아요. 부모들이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게. 그래도 다들 표준을 잘 잡고 있네요. 우리 대타우님의 오늘 마지막 말씀 듣고 호주 김여사 정리하는 말로 들어가겠습니다. 대타우님은 사은원 뵐 때 무슨 생각하세요?
근데 사람이 있잖아. 애들이니까 본적은 사실은 지나치면 그렇게 살아. 그냥 있으면 세상 편한 사람은 나. 근데 항상 몸이 그냥 중간대로 그냥 왔다 갔다 해. 어떤 때는 그냥 안 하는 근데 병원이 인간 하지 말고 문제를 하는 사람은 안 받아. 이게 문제는 쓰다. 크게 장난을 하게 해줘라. 언젠가는 그런 식으로 네가 주로 하면 굉장히 힘든다고 그러면서 내 뜬금없이 이번을 위한 사탕을 이걸 만들다는 지키라. 무슨 뭐 이렇게 듣기 싫어. 예? 여기가 이 자리라고 얼마나 하니까 이 자리라고 이런 데가 아, 자, 아니, 대타님,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대타님의 이제 그 사람이 나이가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내 몸이 약해지면은 마음에서 엉뚱한 마음이 나와요. 근데 대타님은 혹시라도 이제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묻힐 곳이 저 정자라고 마음에서 그렇게 드는데 그것은 이제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뭐냐면은 네가 마음의 집으로 삼을 곳이 진리가 그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음 가운데. 마음의 집으로 삼을 곳이 교당이라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꼭 유골이 요구 와서 거기에 뭐 묻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마셔. 이거는 때를 따라서 우리도 생을 다하면은 현지자연으로 돌아가는데 꼭 교당으로 가서 묻혀야 했다 하면은 그게 집착이 대종사님은 천도품에 집착이 된다고 하셨거든. 다만 마음의 고향이 교당이니까 교당에 늘 주하는 마음을 가져라라고 대타오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때로는 여러분들 꿈 꿔요 안 꿔요? 꿈 안 꾸는 분 계세요? 꿈 꾸면 어때요? 꿈 잘 꾼 사람한테 해몽을 해달라고 해야 돼. 마찬가지 대타오님의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 얘기 잘 하셨어. 교당에 마음의 고향에 늘 주해라. 네가 돌아갈 곳은 그곳이다. 라고 대타오님의 마음에서 얘기를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라는 표정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마칠게요. 어떤 분은 절을 할 때 이런 거 표준 없어도 된대요. 그냥 자기는 삶이 너무 고달프다 보니까 살려달라고. 자기 목숨을 누가 죽여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어리석은 중생 살려주십시오라는 절 한마디 끝날 때까지 그 말 외에는 아는데. 근데 정말 저도 일과 인연관계가 힘들 때 그 마음으로 절을 했던 적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때로는 지금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인생의 일과 인연이 복잡해질 때 진리께서 거두어 주시고 쌓아주시고 살려주십시오라고 그 마음 하나로 그냥 끝날 때까지 머리를 숙일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대타원님도 육신인자 뭐 우리 어머니 대타원님 때는 다 그렇잖아요. 그냥 저희 어머니도 반쪽을 못 쓰시니까. 근데 그냥 진리가 있다면 쌓아주시고 걷어주시고 살려달라고. 그냥 살려달라는 게 목숨을 살려달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맑은 정신 가지고 고통 없이 이 생을 잘 마감하고 부생길을 밝게 열어달라고 그게 살려달라는 거잖아요. 살려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하면은 큰 힘이 돼요. 중요한 얘기 하셨어? 예? 아, 아직 근데 왜 그 말씀하신 분이 왜 자꾸 여기 뭐 여기 정자 쪽으로 온다고 그래 육신이 근데 그거는 마음이 약해져서 나온 소리야. 자 앞으로 제 말씀하셨죠 진리 신앙생활 하시니까 한 가지 표준 살려달라고 보살펴달라고 싸달라고 해도 돼.